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기니까 우리 8절까지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자신에게 왕의 아버지를 공경한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톱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톱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작은 오해, 그리고 그 오해를 그 오해로 인한 이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가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다윗과 이 암몬 자손의 왕, 하지만 죽은 이제 나하스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이고 언제라도 그 관계가 무너지면 적대국이 될 수밖에 없지만 다윗은 살아생전 서로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된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내가 잘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조객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하들이 문제죠. 그 하눈의 신하들 말입니다. 하눈은 어찌 보면 아버지와 다윗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조객을 보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켠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의지하던 아버지,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던 왕이 갑자기 소천을 하여 본인이 덜컥 왕의 의무를 감당하게 되어지니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의 심정을 다 상상해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이 하눈에게 잘못된 보고를 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사람들을 보낸 것이 정말 당신과 화친하려고 한 것인 줄 압니까? 분명히 이 성을 염탐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하눈이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수치를 안겨준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4절과 5절에 나와 있죠. 수염을 깎고
그 옷을 이 엉덩이까지 잘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릴 수도 없고, 그 수염을 가리고 한 손으로는 엉덩이를 가리고, 그리고선 가는 거예요. 왕이 보냈으니까 얼마나 그 나라의 대표로서 또 최선의 의복을 입고 예를 갖추고 왔을 사람들을 이런 수치를 안고 돌아가게 만들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 한우는 그냥 다윗의 그 사랑을, 그 은총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었고, 충분히 그것을 믿을 만한 그 요소가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하여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이 옆에서 잘못된 말로 종용함으로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말씀들 보면은 전쟁이죠. 그리고 당연히 깨지죠. 이 암몬이 혼자 못 싸우니까 아람 사람들 고용해서 같이 싸우는데 결국 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다가 오늘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선한 의도를 갖고 접근한 다윗에게 잘못된 오해로 반응함으로 결국 그 결과가 이처럼 비참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준이 없는 인생은 이처럼 무섭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이 옆에 사람이, 주변 사람이, 혹은 내 속에 어둠의 영이 나에게 속삭이는 말에 내가 잘못 경청하기 시작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그들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니까 사탄이 이런저런 사탕 발린 말을 했을 때 그것에 마음이 동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게임에 넘어간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오늘 말씀에서도 옆에서 소곤거리는 말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성경에 또 보면은 기준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을 보면은 사울 왕이 정말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고 또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옆에 신하들이 다윗에게 속삭이죠.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죽여도 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선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간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딱 서 있으니까 그 신하들이 옆에서 계속 말하고, 어찌 보면 다윗 역시도 본능 따라서는 그만 죽이고 나도 편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떻게 없었겠냐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절대 죽일 수 없다. 나도 죽이고 싶다. 나도 자유하고 싶다. 나도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 줄 안다. 하지만 절대 죽일 수 없다 하고서는 죽이지 않죠. 결국에는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여서 있을 때 사탄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속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명한 인생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선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요, 끊임없는 속삭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 세상의 속삭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속삭임이 있어요. 그만할까? 그냥 다른 걸 할까? 인생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내가 기뻐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왜냐면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아니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몇 시에 잠드셨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바쁜 스케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아침마다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새벽을 깨울 때마다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오늘은 진짜 힘들다, 혹은 오늘은 도저히 못 가겠다 라는 음성이 우리 안에는 있다고요. 그냥 좋아서 룰루랄라 이 아침에 나온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나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 망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살 수 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기도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라는 인생의 기준이 세워졌기에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근데 기준이 없으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몸이 찌뿌둥하니까. 물론 몸이 너무 아프면은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상황과 나의 감정과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또 더욱 가까이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이 묵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100% 이해하지 못해도요, 그냥 쭉쭉 읽다 보면은요, 읽는 자체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능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요,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의 기준이 바로 잡아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0점 조준. 이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총을 쏠 때요, 여러분 다 총 쏴봤죠? 근데 총을 쏠 때 우리가 이제는 0점을 조준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조준을 할 때 이제는 조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씩 이게 사람의 눈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쏘면은 난 분명히 제대로 조준했는데 총알이 다른 데 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0점을 잘 이렇게 조절을 해야 돼요. 사람의 눈에 맞춰가지고 조절해서 맞추면은 쏘면은 그대로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없이 나는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는 조준했는데 내 인생이 헛방을 칠 때가 있어요. 왜요? 0점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0점을 이 나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선 딱딱딱 맞춰가지고선 다시 정확하게 쏘잖아요. 그러면은 딱 맞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연륜,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면은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인생. 그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옆에 사람이 뭔가 말해요, 제의를 해요, 혹은 내 마음속에 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할 수 있죠. 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구나, 그러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운에게 일어났던 비극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옆에 신하들이 하자는 대로 했더니 결과가 무엇이에요? 패망이더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망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12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가슴을 쳐요. 가슴을 치며 울어요. 왜요? 그들은 기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보고가, 사람들의 말이 그냥 그들의 인생의 기준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생의 선명한 기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남들이 다 울고 다 가슴치며 통곡하고 애통을 해도 이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선명한 인생의 기준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함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뚝 서서 끝까지 나아가서 결국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냐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선 사람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었어도 죽이지 않고, 해를 가할 수 있어도 가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직하게 나아가니까 남들은 불평불만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는 멋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명한 삶의 기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암몬자손의 왕 한눈의 비극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